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이어온 지가 오늘로 벌써 7번째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룻이 오벳을 낳기까지 나오미와의 관계 그리고 보아스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룻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얽히고 설키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여러분 한번 이런 거 부끄러워서 별로 좀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기 저기 한번 이분 저분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다 돌아보셨어요? 혹시 나 이분하고는 눈 못 마주쳤는데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 있어요? 나 오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눈 안 마주친 성도가 있다. 응? 자,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우리가 쳐다본 사람도 있겠지만 미처 쳐다보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쳐다보지 못한 사람과도 얽히고 설키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이루어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이는 디모데가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없이는 엘리사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가 어떻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개척의 은사가 없었고 중보기도의 은사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제일 하위 점수 은사 발견 세미나에서 제일 하위 점수에 그러니까 빵점이었어요. 제가 개척이 처음에 빵점으로 나왔어요. 0점. 중보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제가 중보기도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보기도도 높은 점수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그 약한 것을 저에게 이루신 거예요. 개척을 이루시고 중보기도를 우리 교회 가운데 사명으로 주신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얽혀 있다, 설켜 있다 생각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그 성도와도 얽히고 설키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면 내가 제일 잘 눈여겨보지 않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잘 이루어져 갈 때 그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을 예를 들어 보면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함께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정 안에도 개인별로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또 때로는 이게 반대로 되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갈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영적 멘토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영적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목사 혼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만마 세계 비전을 이루라.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나 혼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천국만마 세계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나랑은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 그거 나랑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갈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될 계획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남편이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저에게는 큰 거였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갈 수도 있지만 시간 버리는 거 아까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에 나타나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 허비하지 않고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계속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너무 옹졸한 신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부처 믿고 극락 가면 되겠죠.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나타나 보세요. 제 인생에 한번 나타나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한번 나타나 보세요. 그렇게 건방지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겠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 놀라운 이 일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 맞구나, 있구나, 정말 그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신이 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 인생에 해가 비치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제가 막 능력 없이 산 게 아니거든요. 능력 있게 살았거든요. 능력 있게 사는데 그 인생에 허무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인생의 허무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빛이, 내 인생의 어떤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 예수님 좀 더 알아봐야겠다. 그 하나님 좀 더 알아봐야겠다. 내가 믿어도 좀 더 올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고 뭘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내가 왜 이 인생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거고 좀 더 열심히 기도했던 거고 방언받아야 되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시간 조금 더 들여서 그렇게 방언도 받고 시간을 더 들여서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사명 감당하러 부산을 내려가라고 하셨는지 사명 감당하지 않으려면 부산을 내려가라 하셨는지 그게 애매한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확 들어오니까 성격이야. 그것 때문에 제 표정은 여러분 제가 좀 정화시켜서 하는데 저 혼자 집에서 저녁 쌀 씻다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러셨어요? 하면 되잖아요. 그까짓 거 제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명 감당하 나중에 사명 감당하러 부산을 내려가라는 것인지 사명 감당 안 하려면 부산 내려가라 하신 것인지 이게 헷갈리는 건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산을 왜 내려가야 되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교역자실에 있는 저분들의 책상과 저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내가 왜 저희를 저렇게 세워지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싫은데? 싫은 거예요. 그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는 다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었어요. 전도사고 부목사인데 누구 선교사님, 누구 선교사님. 교구를 다 선교사로 놓고 보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라는 글자를 보면서 저분들처럼 하다가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제가 이건 잘못 생각. 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모도 못 살고요. 저는 주의 종 뭐 그런 거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돈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데 이거 막으시고 저거 막으시고 나중에는 이거는 내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뽐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그 일을 세상 가운데서 하는 거에서는 조금 내가 너무 힘들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 머리에 너무 많이 안 써도 되고 사람들 가르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난 너무 많은 그들을 가르치기에 너무 많은 달란트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되어졌거든요. 제가 여러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것들을 다 접목시켜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저를 그 강사로 세웠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결혼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 계속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선교사 그 글자 그분들을 보게 된 거고 저거는 못하죠. 저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건 아니죠 하나님. 저건 제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 영향을 못 끼쳐. 저 사람이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과의 그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가 풀어져야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져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죠. 권산을 넘고 나니까 저한테 최산이 있었다고. 최산을 넘고 났더니 세상에 난데없이 내한테 이건 권산이랑 최산은 제가 함께 있는 교역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권산이 있을 수 있고 최산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했어요. 난데없이 왜 저한테 박산이 나타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박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산을 넘게 하시면서 저를 다듬으시는 거죠. 저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거죠. 그렇게 그 얽힌 실타래 얽혀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얽히고 설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풀어내면서 저의 이 저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모으신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게 모르게 얽어놓고 설커놓고 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지면서 풀어내어질 때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한 그 하나님의 계획 또한 그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풀어낼 때 나의 것이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나랑 상관없잖아. 난 저 사람한테 도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도움을 받겠어. 내가 라일이한테 무슨 도움을 받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른들은. 그런데 저 라일이를 통해서 여러분 특히 부모들은 아마 더 느낄걸요. 너무 아이인데 근데 어느 날 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얘가 그냥 하는 말인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니면 씨름하고 있는 걸 막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갑자기 말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걸 탁 듣는 순간 어머나 그러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애가 뭐 나한테 그런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리고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돕는다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남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태다라는 뜻이에요. 남을 위해서 남이 잘 되게 하고 거들고 그에게 힘을 보태어주는 건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처지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돕는다라는 것이 또 어떤 상태를 증진시키거나 촉진시키는 그러한 뜻이 돕는다라는 뜻에 있는 건 거예요. 이게 이 돕는다라는 이 돕는 자 이걸 성경적으로 비유해 보면 바로 축복하는 사람인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돕는 자가 되는 건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비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형제의 축복인 거예요. 아비의 축복이라는 것은 영적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축복이라는 건 뭐겠어요? 성도와의 이 축복이라는 건 거죠. 오늘은 아비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누군가의 권위 아래 두시고 그 권위 아래에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이러한 권위가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부모는 이 권위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아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민은 국가의 지도자들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권위인 아비의 축복, 권위의 축복,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의 그 세상 권위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권위를 알고 그 사람을 나의 어떤 이 권위자로 만들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 내가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진 자가 나를 축복하게 만드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권위 아래서도 우리가 축복, 그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보여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권위 아래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랑 상관없잖아. 저 사람은 나랑 아무 문제 그게 없어. 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난 축복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세상 가운데서 아무 데나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의 진급이나 승진의 길을 막아버릴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녀는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느냐. 저 막 할인이 막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긍정의 말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저 조그만 아이가 뭘 알겠나 싶어서 부모가 맨날 그 앞에서 싸우고 나쁜 말하고 좋지 않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그 영향을 다 받는 건 거예요. 이것이 심지어 어디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식물에게 한쪽 식물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너를 사랑해. 난 정말 너를 사랑해. 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야라는 거 어떤 식물에게 계속 얘기하고 어떤 식물 너는 저주를 받았어. 너는 어때 저때 막 이런 나쁜 말들을 해줬잖아. 한 달 뒤에 이 자라는 양상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지각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못할 뿐이지 아이가 부모를 조종하는 경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녀가 조그만 아이가 말도 못하는데 조종해요. 어떻게 조종해요? 좀 더 나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으로 이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5년, 10년, 20년 후에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축복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사무엘의 축복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축복을 받았다 이래갖고 여러분 사무엘의 축복,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하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 에스더는 어때요? 모르드게의 축복을 통해서 양자 삼아지고 그리고 세워지고 그리고 일어나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또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영적 아버지,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각각 축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은요, 구약에 있어서는 신앙, 언약, 정체성 계승의 핵심인 거예요. 이 축복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세워지고,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과 에서가 그러합니다. 에서의 정체성과 야곱의 정체성은 이 장자 축복권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축복은 기도이자 예언적 선언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되돌릴 수 없는 언약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 아비의 축복, 이 아비의 축복이 언약적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에서에게 사게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에서를 속여서 오늘 본문에서 장자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해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 아비의 축복, 이 언약적 효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언약적 효력은 되돌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창세기 27장 30절, 우리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의 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맏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맏아들을 통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에 가서 짐승 한 마리 갖고 와라. 내가 만들어 줄 테니 너는 에서가 즐겨 입는 그 사냥할 때 입는 털옷을 입고 여기 털을 붙이고 그러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으라. 그 아버지한테 들키면 저는 죽은 목숨인데요. 그 죽는 건 나한테 넘기고 너는 일단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으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 태중에 이 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야곱은 이 장막에 있는 사람이고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말씀은 뒷전이고 날마다 나가서 사냥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 오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를 원했지만 리브가는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을 때 받은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변장을 시켜가지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건 거예요. 그 여기서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뭐냐면 되돌릴 수 없는 언약적 효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실 이 너무 비도덕적이잖아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 아까 보면 아까 야곱이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다 했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요셉과 떨어져 있었던 그 시절에 너의 그 축복,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돌아갈 축복이 있잖아요. 그 12아들 중에 11째 요셉에게 돌아갈 축복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아들을 야곱의 서열에 넣어서 그 축복을 얹어주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하고 누구죠? 에브라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첫째고 둘째잖아요. 이렇게 이 므낫세가 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내가 야곱이에요. 그러면 내 오른손에 이 므낫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왼손에 에브라임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 야곱이 눈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할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첫째 장자를 이 야곱의 오른손에 집어넣게 앉히고 에브라임이 왼손에 집어넣게 앉아서 요렇게 놓고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야곱이 손을 엇갈려 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라고 표현하면 되나? 이들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엇갈려서까지 그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비도덕적이라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함은 비록 비도덕적이었지만 야곱이 이삭을 속여받은 축복이 비도덕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은 물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앞설 자라는 예언을 이미 받았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사람은 속여서까지 아비의 축복을 받을 길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교훈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될 때 그때 다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때 이 비슷한 맥락의 축복을 야곱에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절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언약적 효력을 지닌 이 아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언약적 효력을 지닌 이 아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이 아비의 축복, 언약적 효력이 있는 이 아비의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가 신약에 설명이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를
영적 아비로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들은 이 영적 자녀들을 나의 자녀와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랬잖아요. 너무 이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뭐라 그랬죠? 지랄 맞고 문디 같은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라고 저한테서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건가요?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중보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권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권, 그 축복, 말로 하는 그 축복권이 흘러갔던 것처럼 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목사가 그거 하라고 세워졌는데 그거 안 하면 뭐 어떤 강심장으로 그걸 안 하겠어요. 아무리 문디 같고 지랄 맞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 영적 지도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구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즐거움으로 되어지는 영적 자녀들이 있고요. 마지못해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자녀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문디 같고 지랄 맞은 게 있지만 그래도 사랑함으로 하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죠. 잘 보여야 되죠. 실수가 없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권이 있는 아비와 그 권위의 지도자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도자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도자겠죠. 여러분들의 축복권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 세워진 셀리더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전도사라든지 그런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로 있었을 때 전도사로 이제 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로 제가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집사죠. 집사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 임명을 받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확 다르더라고요. 집사로 있을 때랑 전도사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게 확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죠. 확 다르더라고요. 홀팸에 가서 귀신 들린 아이들을 상대하는데 제가 전도사로 갔을 때는 이것들이 눈을 꼴쳐요. 저에게. 비웃듯이 눈을 꼴쳐요. 근데 함부로 못해요. 근데 목사 한 수를 받고 갔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을 못 마주쳐요. 전도사로 있었을 때는 얘네들에게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버텨요. 근데 목사 한 수를 받고 딱 가서 손을 딱 얹었는데 확 피하는 거예요. 죄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2025년 12월 31일과 2026년 1월 1일이 타락했을 때 막 영적인 어떤 막 이렇게 막 달라지는 그런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 권위를 입은 거예요. 전도사를 입었고 목사를 입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경험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지난번 홀팸과 지금 홀팸의 차이는 전도사고 목사인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더 막 한 거 아닌데 이 권위라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이냐? 목사의 권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권위 있습니다. 전도사 권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권위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해 세워지는 셀리더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평신도라 할지라도요, 리더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권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들 막 기도하면서 막 은혜가 충만한 어떤 은사가 있어서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리더로 딱 세워지고 나면 이게 또 달라져요. 경험을 하니까 알겠는 거예요. 제가 만약 경험을 못 해봤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못 해줄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영적 지도자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겠고 셀리더도 마찬가지겠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권위에는 나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축복권이 있는 이 영적 리더 아비에게 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축복이 조건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계. 우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돼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고, 이러한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처럼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 영적 리더와의 관계를 여러분 잘 쌓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이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요, 보호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보호를 합니다. 혹시 아침에 학교 갈 때 십자가 꺼준다든지 아니면 축복 기도를 해준다든지 해서 보혈로 덮어준다든지 이런 기도 하죠. 보호인 거예요. 어린이집 갈 때, 보낼 때 너무 아침에 너무 바쁘면 이마에 십자가 꺼주는 거예요. 지켜달라고. 그래서 막 바쁘게 막 지각할, 살려 이렇게 막 꺼주고 뭐 학창시절 되면 그런 일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축복권으로 보호를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기를, 축복권에는 번성의 축복을 빌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축복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 기도는요, 육신의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덮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해줄 그 권위, 아비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충만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영적 아비가 있습니까? 서열이 아니, 교회의 어떤 규칙에, 교회의 어떤 법도, 교회 하나님의 법도에 맞춰진 그 여러분들의 아비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영적 아비가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에는 이러한 아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 순복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영적 아비의 축복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순종할 존재,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존재,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축복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축복해 주니까 축복 기도 받으러 오는 것과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이런 말 이렇게 계속하니까 너무 이상한데 이게 어쩔 수 없다, 그죠? 말씀이 그러하니까 존경하고 순종할 만한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순종을 못하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을 못하겠어.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내가 영적 리더에게 순종이 안 되는 걸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게 무슨 영적 리더예요. 저 따위로 하는데 이상할 수 있거든요.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 영적 리더가. 제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교만의 문제더라고요. 아니, 좀 리더라면 좀 이렇고 저렇고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 리더는 이래? 막 맨날 제기차게 하고 있고 라이드랑 맨날 막 놀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 막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는데 누군가 여기는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좀 자중하고 좀 근엄하게 좀 목사님 좀 그러면 안 되나? 그렇게 마음에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건 천국은 어린 아이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이 바지 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기에 근엄하지 않아 보일 수 있고 맨날 그렇게 막 이러고 있는 걸로 보일 수 있고 어느 날 제가 막 탈색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막 숏컷으로 빡 그냥 머리를 막 빡빡빡빡 세워가지고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 왜 저래가 아니라 어머 왜 저러셨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제가 오버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적 리더에게,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영적 리더에게 여러분 순종이 되어지고 때로는 복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유업 위에 2배, 3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줄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과 단절되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는 육신의 아비가 영적인 아비의 역할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반드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오느냐 흘러가느냐, 에서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느냐, 야곱과 리브가에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그 장자권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리브가와 야곱에게는 왜요?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얘가 둘째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서로 연결되는 그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가 없어, 서열상.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중에 나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셨는데 그럼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야곱이 못 받게 된 거예요. 이들에겐 너무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속여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흘려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 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지 제 앞에 나오십니까?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루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죠. 축복기도 하고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은 것이 확 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축복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여러분 받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그 축복 기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으면서 계속 보면서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제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함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가 목사로 그때 당시에는 목사로 세워질 수도 없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까지를 가야 하는 건가 내가 그것 때문에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비전이 이렇게 받았지. 그런데 나는 이렇지. 뭐 어떻게 이걸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한테 안수 좀 받았으면 축복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매번 신년 예배 때 축복기도 하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부교육자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딱 서스럽게 딱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드밀어요. 그러면 됐다. 그러시고는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힘들다. 그러면서 또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뒤로 싹 걸어 나오셔서 성전 뒤로 탁 나가시기 전에 목사님 앞에 탁 서가지고 무릎을 팍 꿇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작잖아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작잖아요. 그럼 무릎을 꿇고 앉았잖아요. 목사님은 서 계시자 안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 너무 크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귀를 쫑긋해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렇게.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왜 목사님한테 그 기도를 못 받았지? 이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개척을 하고 분명히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왜 못 받았지? 못 받았어요. 내가 안 받았어요. 왜 못 받았지? 왜 안 받았지? 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나 되게 싫어하셨어. 개척하지 말라는데 개척했잖아요. 개척하지 마라. 안 할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안 하죠. 네 개척하면 난 니네 교회 안 간다. 예. 그랬는데 이제 부교육자로 부교육자로 좀 이렇게 콜링하는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조건도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갔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가 어딘지 나 사실 가고 싶은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 그 기도굴에서 막 진짜 완전 그때 제가 무릎으로 점프를 했다니까요. 무릎으로 점프를 했던 때가 그때인 거예요. 사람이 뛸 수 없는 동작으로 점프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막 점프를 시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이게 장기가 다 떨어져 앉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움켜쥐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 어느 순간 진짜 완전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진해서 막 땀범벅 침범벅 된 채로 붕붕붕 뛰었으니 머리 고무줄 다 풀리고 엎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무릎을 꿇고 앉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벽에 기대고 있는데 네 머리에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알잖아. 이거 성경 어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었더니 그때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내려가서 뭐부터 처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개척을 하라 하시는데 싫다 그랬거든요. 개척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그 고생길이 싫은 거예요. 안 하겠다 그랬는데 개척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수 없는 조건들을 막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고요.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좀 조건이 안 돼요. 하나님.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개척을 할 수가 없어요. 개척해봤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는데 내려가서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적었어요. 기도 끝나고 나서 다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고 내려가서 한 달 동안 안 했거든요. 한 달 뒤에 했는데 이게 이미 해결된 건데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서류상. 처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처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히 개척을 하라는 사인인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만저만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거 목사님께서 아시는데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알았다. 근데 나는 안 간다. 예. 그래서 목사님은 아침 주일마다 딴 교회 가시고 했었던 거예요. 한 몇 달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갈급했거든요. 축복 기도가 너무 갈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를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훈련받은 거에서 그나마 은혜를 받고 있었던 훈련을 받았던 그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이 교회가 크니까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그 긴 줄을 서서 제가 그 자리에 딱 당도했을 때 무릎을 확 꿇어버린 거예요. 기도 안 해주실까 봐. 무릎을 확 꿇었더니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저만 기도를 좀 해주십사 했더니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제 영적 아비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들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나오는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나오는 그 축복 기도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가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기도를 못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뚫어주셨나? 한 8년 전인가? 우리가 저쪽에서 셀럽에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인도하고. 그때 여기서 공간이 확 열리는 듯 하면서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를 향하여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언으로 하셔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축복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야곱과 같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나오는 그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축복 기도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제가 되겠죠. 매번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 기도가 흘러가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의 축복 기도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축복에는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 축복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비의 축복을 통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본론 중에 되돌릴 수 없는 언약적 효력을 가진 축복 기도는 신앙, 언약, 정체성 계승의 핵심이고 기도이자 예언적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호, 번성, 인도, 은혜, 사명 이러한 것들이 흘러가는 이 축복 기도는 일회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순종으로 받을 준비 또한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6년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